안녕하세요. 바란예안교회 전재호 목사입니다. 어저께 제가 수련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하루 설교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듣는 사람도 많지 않고 해서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감사하게도 한 분이 전화해 주셨네요. 왜 안 올렸냐고.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더러 계신다는 것이 제게 참 위로와 격려가 되네요. 오늘도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묵상하게 된 본문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내용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거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들이 받게 되는 고난들, 아픔들, 그리고 순교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참 다루기가 어려운 본문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던 것만큼 또 말씀을 준비하는데 꽤 어려움이 있었고요. 제대로 됐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녹음해 보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줘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명하시기까지 하셨지요.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그것도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었는데도 그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영접하는 것은 고사하고 제자들을 잡아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도 하셨지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셨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들을 환영하지만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주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책찍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도 하셨지요. 이는 죽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도 또한 주님이 보낸다고 해서 제자들이 가는 것도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은 그냥 무모한 행동에 불과하고 양을 치는 목자의 잘못이라고도 보여지지요. 모르고 보냈으면 몰라도 알고도 보내는 것은 명백한 학대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이 말씀을 다시 바라보면 그저 무모한 일을 벌이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의 심정이 꼭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보다 도리어 잡아서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보내셨지요. 이를 명백한 학대라고 하기에는 그 무모한 행동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리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또한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내려와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제자들 역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들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을 향하여 갔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죽은 순교자가 이 땅에도 넘쳐나지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 우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더라도 복음을 들고 이리들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전에 이리들 중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 우리는 모두 이리들이었습니다. 총독과 임금들 앞에서 죽임을 당했던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순교의 피를 흘려주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에 대한 증거를 얻을 수 있게 되었지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이 무모하고 학대와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이리들 중 하나가 나였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 가운데로 와준 양들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지요. 우리 역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이리들 가운데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잡혀가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미움을 받으며 죽임을 당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겠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그 마음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셔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 나라에까지 흘러오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 나라 많은 사람들에게 또다시 임하여서 세계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지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희생과 제자들의 헌신의 강줄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양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던 우리를 구원하사 당신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리와 갔던 우리들 가운데로 오셔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죽임을 당하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움받을 용기가 없어 주저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이리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보내시는 양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순전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리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지요. 본문에서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이방인들 중에 하나가 우리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 그 희생을, 그 순교를 각오하고 나왔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요. 또 그 앞서서 보면 그들을 그렇게 감동시켜 주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의 사랑은 그 제자들을 감동했고 그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 사랑에 감동해서 어떤 이는 선교사님으로,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평신도 사역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게 맞겠죠.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는 그닥 박해받고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하는 삶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아니길 바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동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되지 않는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